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연하신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쳐놓은 덫에 걸린 우리네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래전 영성학교를 열기 전에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받을 때 처음으로 이 미호경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성령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분은 목사의 신분으로 제 칼럼에 호의를 느껴서 멀리 경기도 성남에서 대전까지 찾아왔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중에 그분에게서 귀신의 존재감이 나타났기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 목사 안에 미호경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미호경에 대해 들어온 느낌은 도대체 미호경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당혹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렇게 사역이 열려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영성학교를 연 지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하는 중에 있죠. 그동안 6년이 흐르면서 미호경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는 데까지는 참 실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나 미호경이 잠복해 있는 당사자들에게 미호경의 정체와 공격, 증상을 이해시키는 것은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미호경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는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미호경은 고사하고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습니까? 참 이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제 사역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것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첫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역시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바로 귀신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첫 구절에서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두 번째 구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귀신의 자녀로서 스승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였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인 귀신의 새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귀신의 새끼라고 불리며 지옥에 던져져야 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이는 미호경이 그들을 속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호경은 그들만 속여 지옥에 던져지게 하고 말았을까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도 속여서 지옥의 운명이 되게 하고 있을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좁은 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은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죠. 그냥 교회 마당을 밟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제자라고 철석같이 믿던 그런 열정적인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도무지 모르겠다며 외면하시고 쫓아내고 계신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어린이 교회에서는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천국의 자격을 기정사실화하며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쏟아붓고 있어요. 평일에도 하나님을 잊고 있으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겠어요? 이는 묘경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묘경의 공격은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는 성경을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알게 하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며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한 교인들에게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교인으로 만들어 그간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자기 의로 삼게 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은사를 추구하는 교인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짜 방언과 가짜 예언의 은사를 넣어줘 속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는 성령처럼 방언 찬송,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거나 정신을 잃게 하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며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하게 하는 신비적이고 기이한 현상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속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정작 기적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기게 하여 영적 잠을 자게 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미호경이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미호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게 그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그렇게 채우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